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표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끓지 않고 장검도 꺼먹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물로 높이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추어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그 모든 죄악들과 또한 우리가 알면서도 그 연약함들로 인하여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해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올 상반기 동안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반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였지만 3일이 지난 지금 그 결단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남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미 상모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2달 동안 안식월로 출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통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충전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신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안식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온 성도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위정자들이 복음에 반하는 악한 법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법과 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낯선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허영석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두 손 모아 비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선하신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디모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교회학교와 청년 그리고 사랑부와 나눔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2달간 안식월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복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몰라, 다 때려쳐, 될 대로 되라지, 다 집어쳐.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만큼 강한 낙심을 경험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대체로 이러한 낙심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나요? 무언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클 때, 하지만 그 소망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큰 타격을 입고 무너져 버렸을 때 이전에 살아온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만큼 강한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이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걸어왔던 모든 삶을 떠나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활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이죠. 모세, 이사야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 그런데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 남방의 이집트와 가까운 네게브 사막 광야에 와 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칠고 황량한 말라비틀어진 땅 광야에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2m 남짓 자신의 머리 위로 자라있는 말라비틀어진 쌀이나무의 엉성한 그늘 아래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말이죠. 마치 그 모습이 죽어 쓰러져 있는 동물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글거리는 광야의 열기 속에서 엘리야 자신의 모든 것도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등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또 경험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담하고 자신감 있던 선지자 엘리야는 왜 지금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7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 옆나라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집안은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영향 아래 자란 여인이었으니 바알에 대한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녀의 집안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온 것은 바알이 이스라엘에 시집온 것이 된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자 이 우유부단한 아합이라는 남자를 열심히 구워 삼습니다. 이 남자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불황당들과 공모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아합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이 여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이세벨의 무서움이었죠. 여왕의 이러한 노력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활개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 또한 그 삶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탁하고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각 시대에 다양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러한 선지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버티고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의 사역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참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랜 가뭄을 선포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양식이 주어지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뿐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 정도의 강력한 역사도, 그 국가적인 역사도 일어났는데요. 한나절을 노력해도 바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 그곳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로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퍼져나갔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이 고백되고 인정되었으며 이 소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귀에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힘입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심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는 선포되었던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고 가뭄이 그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권세가 순종하고 생과 사를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바알의 거짓됨이 온 이스라엘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바알의 권세가 떠나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시간 문제로 보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 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말하기만 하면 이세벨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떨며 항복하겠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 서슬퍼런 죽음의 위협과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에 대한 이세벨의 충성은 여전히 견고했고 엘리야의 간담은 서늘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바알의 추종자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신복 450명을 잃은 이세벨의 분노와 도끼 어린 눈에 압도된 엘리야는 숨이 막히고 아득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성으로 달려오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왔는데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고 두렵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행하는 이 무서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의 남편도 수족처럼 부리는 무서운 여인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자신을 압도하며 위협하자 결국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남쪽으로 달립니다. 그 발걸음은 남유다를 지나 아무 생명도 찾기 힘든 남쪽 끝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시간을 복기해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은 강력했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이보다 강한 역사는 없을 것만 같은데 그 역사의 산 증인인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썼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것이 엘리야의 스스로가 내린 답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엘리야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빛을 비추던 당당한 선지자가 한순간 처량하고 한심스러운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 말 없이 떡과 물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십니다. 때로는 말의 언어보다 행동의 언어가 더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 때가 있죠.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맡에 베풀어 주신 떡과 물을 마시면서 허무하게 느껴지는 지난 시간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의 처량함, 그리고 그러함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진맥진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한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이러한 말이죠. 엘리야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직 갈 길이 남았어. 좀 더 먹고 기력을 회복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은 엘리야는 광야를 지나 과거 이스라엘이, 정확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곳이죠.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맨 요쪽 그림이죠. 요쪽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저 산이 보기보다 굉장히 크고 장엄하다라는 것이죠. 밑에 사진들은 저 산의 위의 모습, 그 정상의 모습들을 촬영한 것인데요. 저 위에 저런 구릉지가 있습니다. 평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저러한 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저 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조금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만남과는 조금 다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깨트리는 만남이 저 산 위에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크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이후에는 지진이 임하여 땅이 진동하고 불이 임해 모든 것을 태울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19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바람이 출애굽의 그 광야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물을 벽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한 역사로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가 출애굽 시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 임했던 그 순간에 산이 진동하고 산봉우리에 천둥과 우레가 치며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장엄함과 경외스러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현상들이 엘리야의 눈앞에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아리송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임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엘리야의 머릿속에 그 궁금증이 떠오르는 순간 그 모든 시끄럽고 화려하고 천지를 찢고 태울 만큼 강력한 현상 뒤에 정막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고운 소리가 미세하게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합니다. 그래야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고요한 소리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를 통해 그 존재를, 그 광활하고 장엄한 존재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과거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했듯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직 마음에 낙심함이 남아있던 엘리야는 이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단함과 한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쏟아내는 말에는 두려움과 절망도 느껴지고 울분과 간절함도 느껴집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모님께 투정하는 아이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아이처럼 작아졌지만 담대하게 당신의 길을 나아가며 당신의 통치를 사모하는 이 선지자에게 당신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역사만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생각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트리시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졌구나. 하지만 내 계획은 아직 멈추지 않았단다. 엘리야야, 내가 너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길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어나 나의 계획한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후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누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는 힘을 얻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알맞게 사용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에 걸맞게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열심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엘리사를 세워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의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그 모든 방법과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초월하셔서 가장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좀잡을 수 없는, 하지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7월과 8월 교회학교와 청년, 사랑부와 나눔부, 모든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의 일정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디모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동일한 은혜가 상모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우리 처음부터 이 찬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구별될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십니까?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거대한 내 앞에서 낙심하십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았으나 깨지지 않는 그 거대함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지며 눈물 흘리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대한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세미하고 세세한 소리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께서 생각하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여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당신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니 나도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 여호와께 귀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의 안에 있던 그 거대함을 추구하고 그 거대한 강력한 방법으로만 바알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 다짐했던 그에게 하나님 강력함으로 역사하셨으나 그 낙마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잠잠하게 그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내가 나아갈 그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여전히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학교와 하나님 우리 사랑부와 나눔부, 그 모든 여름 행사, 그 수련회에 우리 그 모든 단기 선교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비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과 8월 이 여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호와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 돌이키는 크나큰 역사가 하나님 잠잠하나 분명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딪혀 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꺾이지 않는 거대한 나로 인하여서 좌절합니까? 내가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라는 것이 혹시라도 나의 고백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먹이시고 기력을 북돋으셔서 당신의 계획을 듣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십시오.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놀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7월과 8월 수련회의 자리에서, 단기 선교의 자리에서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무교회의 지체들과 그 모든 가정에서, 그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상무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사랑부와 나눔부의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놀라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상목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